네, 지난주에는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였는데 또 그 뒤에 35절까지 해서 전체적인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언가를 잘 평가하고 그것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그것에 관한 결실과 또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낫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연말에 이제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교회생활하고 또 실제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뚜렷이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해주는, 성경에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목표가 된다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29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다. 이렇게 구원의 섭리나 구원의 설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를 한다면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따서 그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목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식할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 구원받고 천국에 갈랍니다. 이것이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의 내용 가운데 그러면 이 현실의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어머니를 붙잡고 엉엉 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왜 우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엄마 나 빨리 죽을래요 그랬습니다. 아니 갑자기 얘가 교회 갔다 와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세상은 뭐 공부해라 어머니 뭐해라 막 잔소리만 하고 뭐 하여튼 뭐 좋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애들 입장에서. 그래서 야 이거 빨리 죽어야 천국에 가겠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칭찬하실 수밖에 없죠. 이 아이가 믿음이 있구나 감사할 수 있는데 아니 빨리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아닌 듯합니다. 아니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이 생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 의미입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하는 모든 목적이요, 그리고 또 목표가 되는, 우리의 이유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본받아 그를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목표의 의미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 형상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을 아셔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미지, 모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닮아갈래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받을래야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음성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리고 엄청난 힘과 권능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갈 요소가 아니고 그냥 두려워 떨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고 따라가면 모든 하나님의 가족의 합한 삶과 사람으로 세워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이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닮아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역사적으로 멀리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계신 분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봅니다. 이 증언된 사도들의 증언과 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든 심령 속에 담겨진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추적하고 확인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주로 뭐합니까? 처음에는 목수 일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목수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세계 갈릴리나 모든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즉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는 겁니다. 그게 형상을 본받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긍휼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예수께서 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바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을 따라 여러분들은 교회도 봉사하고 사람 일을 대하기도 하고 가정을 양육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며 직업을 갖고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하나로 만든다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 본따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목표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그의 성품과 인격. 제가 사는 집의 그 집주인이, 이 사택의 집주인이
저쪽에 저쪽 구리 쪽에 근처에 워클티 쪽에 있는데 거기에 집주인이 우리가 좀 만났습니다. 거기 과수원도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주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톤이 큰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안녕하세요. 와, 세상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도 있나? 성품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 집주인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예수를 믿습니다. 저한테 전도서를 딱 펼치면서 처음에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동생도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예 안녕하세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손을 모을 만한 그런 마음의 겸손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두 형제는 나이도 뭐 60대 그다음에 50대 뭐 중반 되는데 둘 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아주 청하고 마음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선한 그런 어떤 그 품성이 비쳐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생이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남자들이 다 이렇게 조용하게 말하는 것도 조용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구나.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닮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본받는 것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가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받고 형성되는 것이 삶이, 이 가족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 그리고 모든 사회 생활 속에서 이 목적이 올해 여러분 뚜렷하게 마음에 새겨지고 또 잘 기억이 되어서 올해 한 해를 잘 지난 날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내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이게 목표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그 내용을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가족의 삶 가운데서 진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가족됨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이요 특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온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내는 온 형제들로 삼기 위하여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받으라니.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제가 낳았는데 아들이 저와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이렇게 나와 똑같을까? 저는 제 아내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저를 닮아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아내를 닮았으면 좀 이뻤을 걸. 그런데 나중에 감사했습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순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도 너무 당연하겠다. 그런데 제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제 조카가 있습니다. 친조카인데 30대 아마 중반쯤 되었는데 이 아이가 저를 꼭 닮았습니다.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 써놓으면요 이 아이가 꼭 내 아들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형님한테 그랬습니다. 얘는 왜 형을 안 닮고 나를 닮았냐고. 저와 놓고 또 똑같으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닮아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저하고 중간에 제 조카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 아들을 세워놓으면 완전히 세트예요. 완전히 하나예요. 얼굴이 너무 같으니까. 그래서 신기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할 게 없는 게 뭐냐면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잖아요, 혈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예수님 닮은 형제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 30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미리 정하십니다. 미리 정했어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미리 목적을 세우고 뜻을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하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불러서 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 불러서 불러온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의롭다 하십니다.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내 자녀다 하고 이 입적부에다 올리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딱 넌 내 자녀야 라고 이렇게 딱 도장 찍어 등기 딱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훌륭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만드셨느니라. 왜 이렇게 과거를 써버립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 인간과 온 피조물의 삶에 한순간에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결심한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은 그렇게 시간이 다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상상하거나 인간이 결정 지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결심하고 그렇게 행할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렀구나. 우리를 인도했네. 그 다음에 다 죽을 쯤 가세야 주여 감사합니다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내용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뭔 뜻입니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냥 결과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을 만듦 예수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이렇게 크고 장대한 우리 인간 역사의 장대한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전통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온도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지위 믿음 안에서의 가진 지위가 이렇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 계십니다. 여러분 제 열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좀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더 세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좀 하면 좀 정신 뻗떡 들지요. 2층에 여러분 조시다가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가족됨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 훌륭하게 여러분 부모들마다 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열과 성의를 다하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도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머리칼을 잘라서라도 옛날에 부모님들은 머리칼을 잘라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그리고 열심히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다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래도 실패하죠. 그래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예수 닮는 것,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들을 인생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세워내시는,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역사하십니다. 어느 수준까지 가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느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악한 놈들에도 다 좋은 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돌아갑니다. 악한 놈을 하나님이 다 벌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남겨놓을 자가 없습니다. 햇빛도 주시고 그리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전부 다 하나님이 자비롭게 사랑하십니다. 그걸 깨달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못 깨달으면 그것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무지한 자죠. 무지한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면 점점 커나가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의 수준을 높이냐면 수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입니다. 예수님 닮은 겁니다.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어디서 보여주냐면 십자가에서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의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자기 몸을 다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죠. 그리고 그 뜻을 이뤄내서 우리에게 샘플, 모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영적 지위와 하나님이 우리를 안에서 우리를 세워내시는 이 하나님의 일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복된 영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란 뜻이죠.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조건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예수 닮게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모든 양육을 하듯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세워내십니다. 사람들도 사랑을 간구하니까 이러한 진리를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절도 가고 뭐 이렇게 행해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스스로 그것을 좀 더 진리에 가깝게 하고 좀 더 인간성을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나 하고 파헤치고 공부하고 깨닫게 하고 수도하고 선을 행하고 그런 해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죠. 인간됨에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성경과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이루어보겠다고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만 하는 건 뭡니까? 절망이죠. 안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구원의 삶이며 그 구원의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요 순종은 우리를 예수 닮게 하고 예수 닮은 모든 가족으로 세워내시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자신을 들여, 우리 온 자신을 들여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의 초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는 겁니다. 본을 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초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초점입니다.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삶의 내용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인격과 성품 안에서 나오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용서가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 성가들을 통하여 혹은 다른 모든 예배원들을 통하여, 그리고 다른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는 모든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를 닮는 과정, 인격과 그의 마음과 성품을,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내용을 담는 과정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섬김이요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초점을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말이 아니라 성품으로 모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주어진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은 이 말보다 성품은 훨씬 크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거룩한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모든 활동과 내용이 훨씬 크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신앙의 내용이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면보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갈고 닦아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모든 직분은 언제나 본받고 본이 되는 쪽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성도들에 관하여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들에 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어떻게 하죠? 그 사랑을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는 삶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게? 인생이 얼마나 큰 것이 됩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 직분자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목사에게 향한 말씀. 목사에게 본이 되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장로님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고 본이 되는, 말하거나 주장하거나 뭘 이렇게 따져가지고 무엇을 옳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뭐냐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왜요?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듯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를 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후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말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른 어떤 주장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 감화를 입습니다. 그리고 본받게 되는 거죠.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이 원리가 본받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적, 성품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그때 빛이요 소금이 나타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했을 때 여러분 우리 존재가 약한 존재인데 무슨 이렇게 빛이요 소금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키워내신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존재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가지고 너는 세상과 똑같이 살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점 찍어가지고 너희를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서 그런 사람으로 세워낼 거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게 화답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것은 그냥 일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명예롭고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일이고 살아갈 이유고 꿈을 꾸는 이유고 소망할 이유, 그것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좋으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많이 배출하고 혹은 또는 여기서 또 바라볼 수 있고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닮아감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서 30년, 40년 혹은 때로는 우리 교회 역사만큼의 예배를 드리고 그 인격을 키워가시고 성품을 키워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삶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런 분들이 다 우리 가슴에 남고 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 우리가 변치 않게 예배하며 확인해야 할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보면 이런 인생으로 부르사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영광스럽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물을 것이 아닙니다. 너는 잘했냐 못했냐 따질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사람이 예수를 더 인격과 성품을 세워내도록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철들 때까지 부모들은 속을 끓여가며 그 마음에 답답함을 이겨가며 자녀를 키워내듯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그리고 또 인내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의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내고 키워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발맞추어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올해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올해 안에 이루어졌다고요? 나는 요 모양 요 꼴인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올해만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올해만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주여 부족하지만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막판에서라도 나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그의 영원한 영광의 자녀로 키우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내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나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것을 신뢰하며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어느 순간 거룩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럭무럭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거기에 눈을 뜬다면 영적 안목이 더 떼어지게 될 것이고, 여전히 깨우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놓지 마시고 내년에도 계속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닮아가십시오. 주를 닮아가십시오. 더 따뜻해지는 방향으로, 더 관용하는 방향으로, 더 용서하는 방향으로, 더 우리의 삶에서 성숙해져가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경주하고 봉사와 섬김을 경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끊이지 않고 올해도 계속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더 성숙과 성장을 향한 걸음을 계속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